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에스더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군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여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음모가 뒤집혀버리고 결국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기쁨을 되찾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살려주시는구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을 이루시는 분, 반전을 넘어서서 역전을 이루시는 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포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시온스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는 항상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고통,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만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페르시아 전역에 사는 이 유다 민족을 한날 한시에 아주 처참하게 도륙하려는 그 음모를 알고 있었을 때 유다인들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 죽게끔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있는가? 항상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주저앉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단번에 뒤집히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도닥도닥거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상황이 눈물이고 애통이고 고통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기쁨으로 뒤집어 주시고 잔치로 뒤집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고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고통, 통증, 눈물, 아픔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무수히 많은 주인공들, 순간순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전으로 역전으로 뒤집혀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바라보고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나에게 미칠 영향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지금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세상에 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반전이 될 것이다, 역전이 될 것이다, 뒤집어서 승리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 내가 슬픔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오니 감사로 살아갈 때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역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의 기쁨, 어떤 역전의 축복을 주시는지 조목조목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옵니까? 15절에 보니까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청색이 푸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권을 뜻하는 것이고 고귀함을 뜻하는 것이고 존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흰 조복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얀색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귀함을, 거룩함을 의미하는 옷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푸르고 신 조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지금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한이 맺힌 삶을 살더라도 결국은 존귀한 삶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땅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나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 세상은 저렇게 높이 올라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저앉고 이렇게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이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심각했을까? 자신들이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냥 가만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좀 있으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눈만 멀뚱멀뚱 뜨시고 쳐다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상한 마음보다 그들은 더 속상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위해서 그 3일 밤을 갖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공포가 있었지만, 눈물이 있었지만, 피눈물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셔서 짓밟히고 온몸이 갈기갈기 뜯겨서 죽을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푸르고 신 조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귀함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자녀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세상의 눈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높이 세워주시는 장면들이 구석구석에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땅에 떨어졌다고, 우리들의 가문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등 가운데도 뭔가 주저앉아 있다고, 슬픔 속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구나, 존귀하게 보배롭게 다시 세워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성큼성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존귀케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도 보면 큰 금관을 씌워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큰 금관을 씌워줬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갖다 높이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최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날이 됐을 때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심판받게 되었네 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주님의 옆에 앉아서 주님이 심판하는 것을 지켜보는 자, 그런 존귀한 자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미래를 바라보며,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혹시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의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뭡니까? 15절에도 보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또 16절에도 유다인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이전까지는 눈물이고 통곡이고 정말 아픔이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전의 은혜로, 역전의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이 유다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하면서 웃는 장면, 환한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고통이 아니요, 행복이니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놀라움이 있으십니까? 자꾸 주저앉고 싶어서 땅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하 웃는 장면,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땡겨서 지금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럴까? 지금 상황이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수 믿다가 저렇게 낭망한 상황인데 왜 기쁘게 살아갈까? 얼굴이 환할까? 표정이 부드러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기쁨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끌어서 당겨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웃을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토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주인공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써 있습니까?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심히 많더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신선한 충격적인 장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페르시아의 나라인데, 그들 시대의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나라인데, 페르시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조그만 민족, 어디서 떠돌이처럼 와서 굴러왔던 이 유다인처럼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깎고 성형수술해서 유다인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런 것을 자신이 봤기 때문에 나도 유다인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민족, 소수의 민족,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페르시아 제국에서 믿는 그 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믿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잡다한 신들을 내두고 조그만 소수민족 유다인의 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인들은 다 멸절돼야지, 다 죽어야 돼야지 정상적인 상식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들을 존귀 여기게 만드신 분, 이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도 페르시아의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일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우리를 영향력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꼬꾸라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날 짓밟아 뭉개버립니다. 영향력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남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쪼그러지게 살아가는 겁니까? 눈물이 흘려지고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한번 가슴을 쫙쫙 펴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5장 14절에서 16절에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영향력이 없어요. 나같이 미미한 자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던 백성, 그렇게 쓰러져가고 미미한 백성, 노예 백성,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당당하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이가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힘드셨습니까? 슬픔이 있으셨습니까? 애통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애통을 잔치로 만들어주시고 축제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눈물과 억울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기쁨과 존귀함과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짜부라지고 쪼그라지는 마음 가운데 눈을 뜨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걱정 의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힘이 되어, 오늘 말씀이 용기가 되어 가슴을 쫙쫙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걸어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살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영향력도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나에게 진짜 승리가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물과 애통의 시간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기쁨과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가슴을 쫙쫙 펴고 이미 승리한 자로서 상황은 억울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감사하며 승리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